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네, 이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육신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사실 지난주에 좀 쉬어가지고 좀 벌써 2주가 되긴 했지만, 자, 구약의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 얘기들은 조금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제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을 훨씬 더 능가한 그런 영광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최종적이고 완성된 어떤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이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있는 죄, 이런 것들 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이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그걸 누리게 해주는 이 영광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어떤 선지자의 일부들은 이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소식들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꼭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건된 예루살렘에 또 거기에 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사야 35장 이런 데 말씀 보면, 이번에 하나의 영광이 이제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해가지고 온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그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에 모으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구속받을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끌려갔잖아요. 예전에 이제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같은 그런 구속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죠? 가나안 땅으로 오는 데까지 있었던 광야처럼 똑같이 광야길을 건너올 텐데, 이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온으로 오는 대로가 건설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그런 즐거움으로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미 광야 안에서 이미 정말 출애굽했을 때처럼 똑같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들어올 때도 그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심지어 돌아간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서 6절에 보면 시온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죠. 자, 시온산과 모든 집회는 이제 모든 모임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고 초막이 있어서, 자,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고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 구름이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성막에 있었던 그 구름이 예루살렘 전체를 덮게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제 9장, 그러니까 39장부터 시작해서 48장 말씀에까지 이런 것들을 새 성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죠. 그래서 특히나 4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마침내 이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 두 가지로 갈려요. 이제
일단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시대 때 예수님 안에서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거냐, 약간 이게 달라지긴 합니다만, 자,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에게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물론 이제 천년왕국 때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저희 교회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조금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마침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오자마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예를 들어 학개나 스가랴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라 라는 것을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엄청 많고, 자, 지금은 사실 황폐하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엄청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서 성곽이 되고, 여호와께서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학개 2장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것이 이 예언에 대한 것들이 만족시키기에 되게 어렵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해하게 해줄 것이고, 이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진짜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왕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윗 가문 안에서 이스라엘을 그 후손이, 그 이스라엘 영원히 통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여겨진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왕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이상하게 오히려 그런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 차이 없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 오히려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죠. 실제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꽤 많았고요. 결국엔 그래서 왕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뿐 아니라 실제 다윗의 가문의 왕들이 다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이제 공석이 되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 다윗 가문에 대한 약속이 그렇다면 이 약속이 그렇다고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가문에 대한 약속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예루살렘이 서고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는 것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실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서 그 성전과 성이 다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자, 그죠? 하면서도 우리가 먼저는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 왕, 이 싹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자, 이분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당신에게 이끌어서 나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 12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 그런 창조 질서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이미, 물론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또 믿지만, 이미 실제 이 안에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죠. 이미 이것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며칠 전에 봤었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만 봐도 신약에서 계속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것이 드러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신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떤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성막 이런 어떤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실상 당신이 성전, 참으로 궁극적인 어떤 참된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거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주님 우리 함께 계신다. 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자, 구름이란 주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거랑 성령이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게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자, 성령님은 마치 구름을 통해 성막 위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거다. 또 42장 1절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하면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또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을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징, 그 뭐죠? 말 그대로 구름, 아까 이제 그 당시 성전으로서 하나의 영광이 거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던 것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실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습니다. 그죠? 출생 자체부터가 성령을 통해서 됐고요. 실제 나중에 성령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셨고 또 동시에 마지막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면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서 드리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그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문다.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면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귀신이 막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막 성령이 막 그렇게 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 안에서 계속 성경의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자, 신기하게도 예수님은요, 가장 굴욕적이고도 비천한 모습으로 그게 드러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한테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교훈을 줍니다. 결국에는 우리 계속 지금 얘기한 건 하나의 영광이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냐면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고, 그죠? 또 예수님과 연합된 당신의 신자들 안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그 영광을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주님이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까지도 주님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그죠?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 되시는 것 이상으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게 바로 십자가일 수 있잖아요. 자, 거기까지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당신은 분은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수치와 굴욕이라는 것을 지나서 마침내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당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서도 그랬고요. 점점 더 낮아지죠.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말 뭐 흔히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나는 내 고난,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내 삶은 고난일 수 있다. 라는 것들 기본 받아들여야 돼, 이게. 그게 아니고서는 뭐 영광의 어떤 번영복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처음부터 그냥 고난도 없이 처음부터 영광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사실 다른 길을 걷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영광을 주님과 함께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예수님 탄생부터 얘기가 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그죠? 구유에서 뉘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자, 동시에 그런 구유에 누이신 모습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다음 주에 더 나오겠지만, 우리는요, 진짜 죄인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것을 다 거부하고서 내 스스로 영광 받으려 노력하는 게 아담이에요. 그게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죠? 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 안에서 형상이고 주님 영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낮아져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그래요. 자존심이 좀 높은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스스로 낮아집니다. 이해되세요? 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한 사람, 분명한 내 신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져도 돼요. 철저히 낮아져요. 누가 심지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요. 비난받아도 돼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자존감이 없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어서 맨날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만 뭐라고 건들면 맨날 화내고 자기를 뭐 교회에서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담 같은 본성이 그 안에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진리가 내 안에 꽉 차야 돼요. 네. 진리가 나를 여기서부터 자유케 할 때 정말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낸 게 예수의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모가 변하죠. 자, 그리고 이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전으로 주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고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장 22절 23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버림받아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 결국에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서로가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일들 안에서요 당시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가 영화로웠습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스스로는 계속 낮아져도 돼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굴복하라면 수치스럽더라도 모든 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아들도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라면 지고 가장 낮은 곳에 가라면 가서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 막 높여가지고 막 내가 이럴까 내 자신을 높이면서 동시에 그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람들이 꽤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도 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 하늘에서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됐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십자가까지도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 주님은 물론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십자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결코 같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스스로 낮아진 십자가로 간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도 계속 주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초림 때 그래 십자가 사역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려졌었던 것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이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정말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이제는 재림하실 때 물론 그것들이 더 드러나겠죠.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이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조금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언젠간 영광에 앉을 거니까. 언젠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막 왕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약간 개념은 좀 다르지만 영광 중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분이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생각들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깨져야 돼요. 잘못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스스로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 다 깨져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그분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메시아로서 그분이 왕으로서 들어오시기보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 사도행전 3장 13절 15절을 보면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전도할 때마다 이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미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고난, 우리는 죽게 했지만 주님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런 걸 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게 높이기 좋아하지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악함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요. 이것은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성령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영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동시에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실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말 그대로 우리가 창조하실 때 그 성령이 역사에서 무에서 유를 가지고 오셨고 또 실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로 이렇게 주님 불러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침내 우리는 알다시피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그것을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의 본래 인간을 만들었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구속의 목적대로 다 회복되게 하신다. 당신과 똑같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우리로 하여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당신의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한 그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서 오늘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마침 이제 새벽기도 말씀하면 참 잘 맞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아주 온전하고도 능력 있는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번에 모든 죄를 주님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한다. 이게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새롭게 다 하늘 성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금요일 날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그 안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하늘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실제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신자가 사실 언젠가 보게 될 그날을 미리 본 거예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것은 실제입니다. 사실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본 것은 뭐죠? 우리는 물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올라가서 그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영광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언제 이것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냐면 결국에 예수 오실 때예요. 예수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당시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당시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죠?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이런 영광을 또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이 구름은 말 그대로 온 세계에 주님 강림하시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그 위에 나타낸 이런 영광과 권능들 다 이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원수들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주님 주시는
오히려 그동안 박해받았던 고난받았던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그때 당시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당시 성도들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박해나 고난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지금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정말 그 영광을, 빛을 발하게 되는 것.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지내면서 성전에 따로 필요 없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바라게 되는 이런 영광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에 나타난 이제 하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교회에다가 적용해도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져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함에서 날마다 어떻게 보면 건너갈 수 없는 그 영역을 주님 앞에 담대히 주 앞에 나가게 하셨고, 그죠? 그 앞에서 우리의 가로막았던 모든 죄도 제거하셨다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히브리서 말씀하고 연결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영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 그리고 실제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영광들을 정말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광,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에녹 이상의 좀 그 놀라운 특권 안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과 승천 안에서 주님 그렇게 하셨고, 마침내 예수 재림하실 때 그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우리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